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정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한 발치 물러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를 따르며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교만함이 있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더욱 불투명해진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을 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셨는데 주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자 불평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어쩌면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기에 바빠 주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인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과 염려도 게으름과 교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무거우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어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길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길 기도합니다. 또한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실 어미조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첫 구절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붙여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이 다양한 은사들의 바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도 보면은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제시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있는 사랑이다. 그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랑이 제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고요. 1984년에 참 유행했던 최준희의 사랑의 미로, 저도 그때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들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이때 이것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려고 힘써도 도무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2장 서두에 보면은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물론 예식을 차려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거룩한 산제사의 실제적인 모습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대로 반영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바로 산제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원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로 그 사랑의 질을 결정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사랑이잖아요. 배우가 연기하듯 사랑을 연기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연극이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6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죠. 선과 악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악인가요? 악의 근본은 합리주의, 타협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편에 설 때 악의 세력은 그런 합리주의, 타협주의는
세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선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악인은 사랑하지만 악은 미워하는 것. 대신에 선에 속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늘 문득 옛날 생각이 한 두 가지가 났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선에 속하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제 아들과 딸이 어릴 때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욕심이 없이 자랐습니다.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울고 돌아오면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순해 터져서 앞으로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한탄하며 걱정했는데 옆에 계셨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때가 집사 시절이었어요. 엄집사,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네. 애들이 착한 것이 복인 줄 알아.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착하게 살면 나중에 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자녀들이 나가서 그렇게 당하고 오면 화나지 않으세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밥은 왜 먹냐? 힘은 뒀다 어디 쓰냐? 야단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렇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네가 먼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먼저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원망들을 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화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요? 이제는 상대방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복을 빌라 했습니다.
무조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빈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축복 기도한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했잖아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라. 그렇죠? 먼저 하라.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존경합시다.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사과합시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낮아지는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 실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말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 자주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끝내놓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갖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지런히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다녔고요. 이삭도 부지런히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도 20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양떼를 데리고 거미 환양을 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여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그 새로운 언어와 학문을 익히면서 실력을 쌓고 게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만큼 부지런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생기가 돌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사랑 실천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했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 인내하라.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의 미래의 소망을 걸고 지금의 고통을 참을 줄 아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소망이 있는 자는 참고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 어려움으로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왜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 오래 참고 했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다려주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 실천 네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의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또 물질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 표현의 다섯 번째 방법인데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라고 하죠.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몇 가지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85년에 제 친정 부친께서 이민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 6시쯤 조진국 장로님 부부가 저녁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셔서 기도만 해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어느 가정이든 이런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은사로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로 힘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민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1976년대 일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잠시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 렌트비가 얼마였냐면은 175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750불, 1,500불 정도가 되죠. 1976년도 일이니까.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175불이었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가지고 있는 것이 50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감날이 될 때까지 안 되면은 애들 고모님들한테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발길이 저희 집으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하시더니만은 잠시 뭐를 뒤적이더니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 주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과 팁을 합치니 이것밖에 안 되네 하시면서 비상금과 팁으로 모아진 구겨진 그 돈들 동전 한 묶음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하우스 오브 박이라는 식당을 하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125불이었어요.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제게 50불밖에 없었는데 125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세 175불을 그분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는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때에 그분을 통해 필요의 체험을 받았던 기억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분은 바로 선우동옥 장로님이십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옛날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랬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웨슬리의 구제 원칙 중에 주고는 잊어버려라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웨슬리의 구제 원칙 보면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라.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라. 주고는 잊어버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자세 세 번째는 겸손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 먼저 하라. 세 번째는 부지런하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참으라, 오래 참으라. 소망을 갖고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힘써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써 나누며 베푸는 삶의 그 원칙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 물질로 힘써 도와주라, 겸손하게 도와주라.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 모두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